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부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가을이 되면 만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감나무에 달린 주홍빛깔의 감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절로 흐뭇해집니다. 그저 감나무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그런데 그것을 직접 심고 기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리스도의 삶에 신앙을 꽃피우는 봄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생활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맺는 가을을 기대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의 성품이 훌륭했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구두를 손수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어느 날 보좌관이 넌지시 직언했습니다. 각하,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구두를 손수 닦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능청맞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줍니까? 그의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삶 가운데 하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됐음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온유, 오래 참음, 사랑도 겸손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저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덕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으로 지닌 사람의 대표자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간에 참고 사랑하라는 말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고백하며 온유, 오래 참음, 사랑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강직했고요. 사랑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참는 자세가 없다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한다 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텐데요. 저는 처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일할 때는 괜찮은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제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혼자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언젠가 사역이 제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그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오래 참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때 가능하고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으신 또 나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자녀와 성도를 오래 참아줍시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지고 흩어진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만물을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의무는 성령의 요청에 순종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투 중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막사를 순시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막사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말이야 라고 하면서 병사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이름이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막사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당황한 병사들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연인즉슨 동명이인이었던 한 병사가 있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골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모여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당장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던지 행실을 바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때론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가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지고 흩어진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사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금요 기도의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우리의 교제가 속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삶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을 따라 구하던 우리의 기도가 성화되어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